벌써 초겨울에 입문한 그런 온도가 우리 몸을 그렇게 엄습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춥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추위를 느끼죠. 우리 사람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게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그렇게 격차가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한겨울이 돼가지고 영하 20도, 30도 막 올라내리면 그때는 그냥 추운 게 추운가 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영상 20도로 있다가 영상 10도나 5도까지 내려가면 벌써 기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도가 가장 우리가 힘들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한창 월남전, 그쵸? 월남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해서 쭉 월남 파병을 그렇게 했었어요. 군인들이 거기 가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전사를 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전을 전쟁을 위해서 파병을 하면서 군인들을 그렇게 이제 월남으로 보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군대에서 모포가 뭔지 알죠? 담요, 군인 담요. 이걸 한 장씩 내주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 더운 나라 가는데 이 담요가 뭐가 필요할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담요 주는 걸 어떤 사람은 누구를 옆에 사람을 줘버리고 그렇게 등한시했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가서 거기 월남이라는 그 베트남을 가서 그 기후, 날씨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담요가, 모포가 이때 이게 필요한 거구나. 물론 더운 날씨지만은 그 나라가 밤에는 저녁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를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은 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군인들이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적과에 마주쳐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온도와 기후, 날씨와 먼저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8절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즘 우리가 사는 주택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의 구조들이 요즘은 단독주택을 짓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합니다. 이런 머지않아서 이 사직동 모충동 일대가 아주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몇 년 안 있으면 변모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청주시 인구가 이제 90만에서 조금 빠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분양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짓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너절한 건물들이 철거가 되기도 전에 벌써 분양이 거의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가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 그렇죠? 빽빽하게 집들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의 땅을 그렇게 헐값으로 사들이고 좀 웃돈을 줘가지고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요, 그렇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그 나봇을 회유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를 더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나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었고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매매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땅,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라는 단호한 거절의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결코 팔 수도 없고 그것을 야합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땅과 모든 가옥과 토지들은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옥을 사들이고 거기서 큰 아파트를 짓고 빌라를 짓고 호화스러운 집을 쳐가지고 그 부자들은 그 없는 사람들을 뭐야? 그렇게 많이 옥죄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뭐요? 불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와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한 2500년 이전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많은 부자들은 아파트를 투기해서 사실 서민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아파트를 자기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불법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파트를 그렇게 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대판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자본가들이 한국에 그렇게 은행 이자를 싸게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짓는 아파트들을 뭐 20채, 30채 어떤 사람은 50채, 100채까지 막 산대요. 사가지고 이것을 진작에 우리나라 사람들 없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그 아파트를 자기네들이 취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저소득층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를 놓고 세를 받아서 먹고 산다고요.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죠. 저는 우리나라 국가의 시책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나 아파트나 모든 부동산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주도, 강원도 좋은 요소 곳곳에 땅 같은 거 좋은 그런 매물을 다 그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나가보더라도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그 동남아 지역을 나가 보면요, 절대 외국인들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명의로 땅을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법인회사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면은 20년이나 30년 동안의 임대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절대 땅을 못 삽니다. 동남아 나가면. 저는 이것이 좋은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좋은 간망 좋은 데 가면요, 많은 땅들을 다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중국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저 부산이나 그 해변이나 좋은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모든 부분들을 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 중국인들의 자본이 한국의 땅들, 부동산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사실 올라간 것도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병폐입니다. 그렇죠? 이런 법을 하루속히 고쳐가지고 이젠 땅을 외국인들이 쉽게 사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없는 사람을 그렇게 옥죄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하나까지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땅의 부동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에도 그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영끌을 모아다가 집을 사라. 그렇죠? 영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영혼을 가서라도 집을 사란 얘기예요. 지난 정부 때 집사라고들 얼마나 많이 그냥 막 부추겼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에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정기 적금을 넣는데 10%까지 줍니다. 10%. 놀라지도 않네요. 이미 적금 들고 있어요? 10%에 10%. 10% 이득을 주는 거예요. 정기 예탁금은 지금 제2금융권에서 5.9%까지, 5.8%까지 줍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이 사실은 다가옵니다.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요?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시에 8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4억 반토막이 나서 4억에 매매가 돼요.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요, 앞으로 모르지만 여러분, 가계 부도가 일어나면 이것이 국가 경제 부도 위기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빚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가계 빚이.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다들 여러분 가게 내가지고 가게 해야겠다 해갖고 자기 자본으로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것을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다가 가게 한 사람들, 여러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10분이 자영업을 하면요, 10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8명은 죽습니다. 부도나요. 2분은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식당이나 어떤 그런 옷가게나 여러 가지 가게들이 살아남지만 8곳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려다가 쓴 그런 돈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갚기도 허덕이는 그런 시대. 이런 악순환이 우리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매매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시면서 땅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제정해 주셨는데, 이 땅은 그래서 12지파가 다 공평하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먼저 시작을 하느냐? 땅 분배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또 루벤부터 지파부터 시작해서 즉 모든 지파가 땅을 균일하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예요. 땅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왜 주지 않았는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업무를 보고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농사 지을 그러한 짬도 없거니와 그렇게 땅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11지파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땅이 없고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 분배받은 땅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절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꼭 땅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땅을 팔긴 파는데 내 친척들에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지파에 못 팝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에 팔면은 60년, 50년, 신년이라는 7년 해요? 뭐야? 7년이 들어오면 49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를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정했어요. 희년. 돌아올 해. 그렇죠? 신년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50년 후에는 내가 만약에 내 친척 누구에게 땅을 파는 것을 50년 후에는 그것을 땅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땅을 매매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들입니다. 많은 땅을 사들여갖고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있는 부자들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아주 가혹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 사지 돈 없는 사람이 대출해서 아파트 삽니까? 뭐 간 큰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출을 해가지고 막 그냥 아파트를 여러 채 사고 또 되팔고 해가지고 뭐 이득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 정당한 방법이고 법에서 이것이 어긋난다고 해서 해도 되겠지만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땅 투기해서는 안 된다. 땅 투기할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먼 이국 만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은 여러분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틀째 되는 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간증한 거 들어봤죠? 듣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들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선교금을 보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어떤 자에게 아파트를 몇십 채 사고 땅을 막 넓혀가지고 그 땅을 막 경작을 해가지고 그 땅에 나오는 걸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허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자는 막 오르고 아들도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는 가경동에다 전세를 얻었잖아요. 사실 그 전세 얻을 돈이 결혼한 부부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그렇게 얻었는데, 걔네가 전세를 얻은 그 전세 자금이 사실은 그 집을 사도 남는데요, 돈이. 역현상이죠. 전세값이 그 집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요즘 집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집값이 막 떨어집니다.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는 게 같지 않을 거예요. 요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응? 여러분 빚지고 잠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빚지면 잠이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와요? 꿀잠을 자요? 빚을 지게 되면 이거 되게 안 나. 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잠을 잤어. 이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 탓이다, 뭐 어디 탓이다, 그러게 우리가 누구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거 함부로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노예가 이상한 유행이 불었어요. 멀쩡한 교회들이 그냥 둘이 합친다는 거예요. 많은 뜻 있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은 아니 왜 합치지? 정 합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괜찮은 교회와 아주 힘든 교회가 합치면 괜찮아요. 이거 모양새가 어때? 괜찮죠? 서로가 뭐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두 교회가 합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자기가 24뭐 핏이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 뭐 합칠 목사가 뭐 유능하고 뭐 괜찮은 목사다. 이 개나발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한두 교회가 합친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또 합친다고 또 뭐 소리 올리겠다고 하는 또 교회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요.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교회들이 야합을 하는 거예요. 야합을. 합병이 아니라 그런 야합이라고 당연히 말을 하면. 어제 제가 합병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이 말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가 후련히 하고 오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영영이 풀 수 없는 원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갖고 어느 목사님께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거 그대로 가서 전하면은 뒤집어지겠죠? 이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겠죠? 이 목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러 간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만 전하고 와. 있는 것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본문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제가 왔습니다. 잘했죠? 원수지고 척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또 뭐 두 교회가, 진짜 괜찮은 두 교회가 또 합평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왜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제가 너무 부도덕해서, 내가 너무 덕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괜찮은 교회하고 없는 교회가 이렇게 합병을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두 교회가 그냥 합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욕심이 반영된 겁니다. 아무리 어떤 그런 자기네들 변명을 하고 어떤 그런 이유를 대겠지만 여러분,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본질은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욕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동산 투기할 돈이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선교의 헌금 드려서 진짜 그 오지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굶는 것을 물 먹듯 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선교헌금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서포터주 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들은 자기 땅을 넓히고 아파트를 수십 채 사고 이젠 부어라 마셔라 이런 흥청망청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령이 허단 가옥이 항파하겠다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는 거,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땅에 씨를 뿌려도 여러분
씨값도 안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최소한 몇 번의 수확이 나야 돼요.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압니다만은 이 벽씨를 딱 담궈가지고 딱 뿌리면요 이게 이제 싹이 나오고 뭐가 되잖아요. 이 벽씨 하나에 싹이 나와가지고 한 포기가 돼. 그쵸? 한 포기가 된다. 요것을 이제 이양기를 통해가지고 그 눈에다가 딱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한 포기가 나중에 5, 6포기로 벌어져요. 농사 안 지은 분들 같이 말씀하시네. 저도 농군의 아들입니다. 이 한 톨이, 한 벽시톨이 5포기, 6포기로 벌어가지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 5포기, 6포기에서 올라온 한 대공에 그 벽시, 그 벼나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최소한 한 20개는 넘어요. 한 톨이, 그렇죠? 20개 뭡니까? 한 30개, 40개 되죠. 한 톨의 벽시가 그렇게 나가지고 20개, 30개의 그러한 나락을 맺는데 그것이 한 벽시 하나가 3포기, 4포기 이상을 보니까 보통 5포기만 잡아도 5줄기만 잡아도 5, 35, 150톨이 되는 거예요. 제 계산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못 지어도 그런 한 톨이 150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씨를 뿌려도 씨값도 안 나게 만든다. 10분의 1도 안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조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돌아가면은 그만큼 돌아간 만큼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묵묵히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힘들다고 우리가 돌아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주저앉거나 저 딴 곳으로 가면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멀리 따라가게 되면 멀리 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명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저기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할 때 자주 쓰던 말이에요. 멀리 가면은 여러분 멀리 건강한 것만큼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겠다고 했어요.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에 대한 철퇴가 요즘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돈 가지고 여러분 땅 사고 아파트 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출 받아가지고 영혼을 끌어다가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대다수가 다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많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땅을 팔 수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 이 종당에는 이거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차에서 운행을 하다가 직원사원사님하고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나중에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농사도 지어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걸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십시오. 팔아야 될 조건이 되면 팔아야 되고, 이건 뭐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되면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제가 추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 있는데 절대 이 땅은 팔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땅에 대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 혹시 제 설교 듣고서 오늘 말씀 듣고서 그런 오해스러운 고민이 있다라면 팔 조건 되면 파십시오. 또 땅을 살 조건 되면 사십시오. 왜?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아하시고 5달란트 받고 3달란트 받고 1달란트 또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은 장사하면 잃어버릴 것 같고 투기하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땅에 묻은 걸 파가지고 1달란트를 그냥 드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오늘 우리 땅에 대한 개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땅 투기를 하고 없는 사람들 것을 그냥 착취하고 자기네들은 고급 호화스러운 빌라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또 마시고. 제가 옛날에 고전 영화를 보니까 고전 영화에 그게 이제 뭐 그리스나 그 로마나 그런 배경이 됐던 그런 영화 같아요. 그 어떤 그 귀족들이 연회를 열면서 모두가 다 비스듬하게 엎드려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뱃속으로 잘 내려가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음식을 먹어봐요. 그 음식이 내려갑니다. 거꾸로라도 내려가요. 근데 그 고전 영화를 보니까 많은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연회에서 막 음식을 호화롭게 차려가지고 먹고, 난 누워가지고 먹어. 여자다 남자든 다 누워가지고 먹고, 그 종들 시종들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음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내려놓고, 또 그 음식을 갖다가 누워있는 사람한테 갖다 대면 이렇게 누워서 먹더라. 그리고 배가 부르면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먹은 걸 이렇게 토하는 거야. 다시 올려내고서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먹자는 말이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식탐이 많은지 이 앞니빨에다가 실을 묶어요. 앞니빨 사이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그 실을 이만큼 해가지고 길이로 해가지고 그 실을 입에다 삼켜요. 그럼 이 실이 뱃속으로 다 쭉 내려가서 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가요? 그래놓고 음식을 막 먹고 싶은 걸 음식을 그렇게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가가지고 그 이빨에 묶었던 실이 이제 그 식도로 해가지고 위까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잡아당겨요. 실을. 그러면 먹었던 음식들이 다 옆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음식을 탐하더라고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오늘 있는 부자들이 땅을 착취하고 고급 빌라를 지어놓고 이렇게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토하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 읽는 동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바로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가장 투명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온갖 비리에 그렇게 연루되어 있다면요,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이 지탱하고 있는 건요,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나마 이 나라가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좌파가 정권을 잡으나 우파가 정권을 잡으나 거기서 거기에요. 말할 것도 없고 떠들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마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목사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집사가 있기 때문에 이마만큼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의 한탄을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의 경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꼭 땅이 아니고 호화 맨션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부터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비리와 야합하지 않는 올바른 정도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하고 온전하고 주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많은 부자들이 고급 빌라를 그들이 짓고 아파트들을 수십 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 땅을 취하여서 그 땅을 넓혀서 농사를 짓고 그 경작하는 호화스러움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즐기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야합들이 이루어지며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마만큼 지탱하고 있는 것도 깨어있는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목사가 있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삶,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